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을 아셨고, 또 십자가가 다가오는 일, 그리고 영적인 어두움이 다가오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우셨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22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자들은 의심하더라 이렇게 행동하였습니다. 이 의심하더라라는 뜻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 서로를 이렇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제자들끼리 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어리둥절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더라 이 단어의 뜻은 혼란에 빠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이렇게 보면서 어리둥절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크게 나눠지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한 제자는 예수님 곁에 이렇게 누워있고, 성격 급한 베드로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개짓을 하는 거죠. 고개짓을 하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도대체 누구냐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을 다 확인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떡 한 조각을 떼셔가지고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가룟 유다에게 떡을 적셔서 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가룟 유다는 회계였기 때문에, 돈을 맡은 자였기 때문에 물건을 사러 가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구제를 하러 이웃을 가난한 사람을 도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은 이해를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참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도 참 바쁘게 살아갑니다. 몸도 바쁘고 마음도 분주합니다. 요즘 같은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확진자가 많이 줄었지만 우리의 마음이 참 분주합니다. 세상에 모든 이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갈 때 특히 우리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경제적으로 일거리가 또 많이 줄어들고, 또 전국적으로 나라 전체가 힘들죠. 정부는 또 정부대로 국민들이 안전하기 위해서 바쁘고, 또 국민들은 또 마음이 답답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또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팔리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실 때 제자들은 머리짓을 이렇게 고개를 막 흔들면서 도대체 누구냐 감히 누가 스승님을 파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은 팔지 않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는 감히 누가 우리 선생님을 파는 거냐, 내가 목숨을 바쳐라서라도 지키겠다,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는 이 말씀 안에는 너는 오늘 예수를 팔고 살고 있지 않니?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의 시간 가운데 예수를 잊어버리고 선생인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지금 세상이 이 병균 때문에, 정신이 없기 때문에 너는 신앙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먹고 산다고 나를 팔고 있지는 않느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신앙은 뒷전이고 일단 입에 풀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는 나를 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 너에게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이냐? 너의 시간에는, 너의 공간에는, 너의 생각 가운데는, 너의 세계관 가운데는 내가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30절의 마지막 절인데,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있죠, 가룟 유다에게는 그 밤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3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3년의 시간이 짧으면 짧지만 또 길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시간이었고, 또 회계로 돈을 이렇게 맡아서 정말로 많은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실 때 그게 도대체 누굽니까?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서로를 보면서 도대체 누구야? 감히 어떻게 선생님을 팔아? 라고 할 때에 가룟 유다는 마음이 찔렸게 예수님께서 떡을 적셔서 주실 때,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어서 너의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밤이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죠. 마지막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순간, 유다야, 너는 너의 일을 해라. 예수님의 일을 할 거냐? 예수를 팔 거냐? 나를 팔 거냐? 그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할 때, 이 밤이라는 단어가 아주 엄중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밤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밤에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밤이라는 단어는 암울함, 두려움, 허무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마지막 그 밤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마지막 그 기회를 버리고 예수 선생, 스승을 떠나갈 때에 예수님은 허무함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은 암울함을 느끼셨습니다. 모든 제자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의 순간이, 스승 예수님이 없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여러분, 이것은 너희 중에 하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너는 예수를, 오늘 살아갈 때 예수를 팔 것이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이제 이렇게 바이러스가 우리나라 전역을 덮으니까 교회 모임도 이렇게 자제하십시오. 그러니까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이 위축이 되잖아. 너는 예수를 팔고 있지는 않느냐? 너는 목숨까지도 예수를 따른다고 했는데 예수를 잘 따르고 있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상황이 조금만 변해도 너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그 밤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이 말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나에게서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떠나가지는 않는지, 오늘 하루는 어떠해야 하는지, 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은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또 내 공간 안에, 내 시간 안에 다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짜 제자의 모습으로 오늘 살아내실 수 있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